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의 힘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시장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아이 조사를 하는데 아버님 직업이 뭐라고 하는 것을 쓰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직업을 그 란에다가 뭐라 썼느냐면 곡물 팽창업, 뻥튀기 이렇게 곡물 팽창업이라고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뻥튀기의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좀 주름이 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활짝 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오늘 특별히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활짝 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한없이 찌그러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찌그러뜨리는 그 마음의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의 이름은 미움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 인생을 여러분 찌그러뜨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인생을 한없이 아까처럼 팽창하고 여러분 활짝 피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에 안에는 여러분 이러한 기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기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에는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택배 업체인 페덱스사의 직원인 놀랜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자 캐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여러분 함께 하기를 약속했는데 그렇게 지내지 못하고 택배 회사다 보니까 급한 물건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롤랜드가 타고 가던 이 페덱스 화물기가 그만 남태평양 상공에서 악천후를 만나서 바다에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무인도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그가 그 무인도를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사랑하는 약혼자 이
캐리가 준 시계, 근데 그것도 바닷물에 담겼다 나와서 멈춰버린 상태지만 그 시계를 보면서 꿋꿋이 그 시간들을 참아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도가 밀려온 알루미늄 판자 하나에다가 뗏목을 만들어서 여러분 바다를 헤쳐나갑니다. 하나의 이유는 약혼자 캐리를 만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근데 운 좋게 하물선을 만나고 구사일생 건짐을 받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는 사망 처리되어 있고 장례식은 이미 끝난 이후였습니다. 그렇게도 그리던 애인 캐리를 만났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왜 참았을까요? 지금 4년 동안 이 무인도에서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그 캐리라는 그 약혼녀와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외로움을 달래면서 꿋꿋이 참아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리고 얼마나 허탈하겠냐라는 거죠. 이제 살아갈 여러분 자신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무인도의 생활도 이기게 했지만 이제는 편안한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표류하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캐스트 어웨이라는 실제 이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인공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무한히 희생하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더라면 분명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주제는 뭐냐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무대에 올려본다면 제1막은 쌍둥이 형제가 어머니 태중에 싸우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뒤에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2막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3막은 야곱이 형 에서에 돌아갈 축복을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채는 이야기입니다. 제4막은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깊은 밤 베델이라는 곳에 누워서 사닥다리가 생기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천사들 오르락내리락하는 신비한 꿈의 이야기로 여러분 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하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땅에서 오르락내리락 꿈을 꾸는데 여기서 야곱은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체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너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들어봤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인생의 어깨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 어깨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 곁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나와도 함께 계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가 가는 곳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면서 베고 자던 그 돌을 취해서 기름을 붓고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베델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인생의 오막을 펼쳐지기 전 야곱이 베델에서 꿈꾼 이야기는 야곱의 드라마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의 체험은 인생의 오막을 펼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그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가 앞으로 그의 수많은 인생에 겪어야 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초석이 되어서 그것을 이기게끔 하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인생 오막을 펼쳐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야곱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사랑은요 은혜 받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뭘 받음으로요? 은혜 받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위로부터 여러분 은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2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야곱이 있었던 베델에서 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여러분 640km가 된다고 합니다. 약 1600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잘 개념이 안 오시죠? 부산에서 서울이 아니라 평양까지의 거리, 그것도 좀 더 가야 640km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사람이 발로 걸어가는 이 640km의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1600리는 절대로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길이 없는 땅에서 혼자서 여러분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오늘 가볍게 동방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떠나는 야곱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 야곱이 길을 떠났다. 여기서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요, 좀 히브리에 보면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델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비록 힘든 여행길이었지만 그는 힘차게 첫 발을 내딜 수 있었고 쉽게 동방에까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한마디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살아갈 길은 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더 어려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펼쳐갈 인생길, 야곱의 표현에 하면 1600리나 되는 이 고달픈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오늘 많이 나와 계시는데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비록 현실이 어렵고 느껴지더라도 하늘을 닿을 만큼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확신을 어디서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여러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에 보면 여러분 너라는 말이 나와요.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 한번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너의 말씀, 이 너에다가 여러분의 입을 넣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인생길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현실이 좀 어렵고 구차할지라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저희 어머님이 제 중학교 때인가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참 좀 셌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참 제가 따라가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거
지금이야 이렇게 기계가 풀칠해 주지만 옛날에 다 풀칠하고 거기 선반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금처럼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뭐 15층까지 그를 풀을 지고 올라가고 그런 그 시간이었어요. 그럼 참 우리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하셨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따라가 봤다가 아르바이트 따라갔다가 근데 밤에 오셔가지고 푹 쉬어야지 또 다다음날 일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둘째 형이 축구 선수인데 위치가 골키퍼예요. 늘 하는 일이 엎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늘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오셔서 그 빨래를 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키퍼 옷은요 솜이 들어가서요 되게 여러분 두껍습니다. 근데 그걸 한 새벽 3시까지 빠시는 거예요. 세탁기도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빨려 놓으면 2시간 정도 주무시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5시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의 제가 그때 얼굴을 기억합니다.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가 있으면요 2시간 자고도요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 굉장히 편하게 계시는데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넘쳐 그때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아가서 29장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하란에서 만난 양치기들을 보고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에 있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경쟁 대상입니다. 형의 여러분 심지어 형의 것까지 또 다 뺏었잖아요. 아버지까지 속일 정도로 그런 속이는 인생 뺏는 인생들 다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먼 길을 걸어온 뒤에 만나는 처음 마디가 뭐냐? 내 형제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예요. 내 형제예요. 우리 남성들이 좀 그래야 됩니다. 형제 오랜만에 우리 만났죠. 8주 만에 만났는데 내 형제예요. 지금까지 야곱에 있어서 그렇게 경쟁 상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베델 이후에 그의 관점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 자연이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새가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각이. 은혜의 이 절정기에 있을 때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는 순간 첫눈에 반하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라헬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와서 모였을 때 우물에 있는 돌에 그걸 옮긴다고 그랬어요. 돌 뚜껑을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 라헬을 만나니까 혼자 그 우물 뚜껑을 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어떠한 무거운 것도요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돌도 무겁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작은 일 해놓고 무겁다고 소리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괴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달프다고 큰일 났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이렇게 그 말들이 자꾸 나오느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자꾸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요 교회의 무거운 돌들을 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무거운 돌이 뭘까?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정말이요. 하나 둘도 힘든데 그 10몇 명 되는 애들을 그 한 분이 그걸 애들을 이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육 부서에 있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거운 돌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재정이에요. 재정. 아무리 여러분 은혜가 있어도 재정적인 눌림이 있으면요 이게 은혜가 금세 식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무거운 돌이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가장 무거운 돌은요 영혼입니다. 영혼이요. 왜? 여러분
세상보다 더 귀한 게 영혼이라고 합니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영혼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8주간 지금 어떻게 보면 2달가량 수고해 주신 여러분 셀 리더분들을 여러분 좀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 야곱의 이제 가슴에 쌓인 사랑은요, 이제 감격의 눈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그 당시에 풍습은 반가운 친족을 만나면 입을 맞추는, 여기가 저기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내어 막 울어요. 예. 인상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아마 그 친척을 만나는 순간 그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1600리라는 시간을 걸어오면서 느꼈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베델까지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감격의 확신이 그에게 막 눈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서 하루 보냈는데 눈물이 확 흐르는 것처럼, 어떤 큰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눈물이 확 흐르는 것처럼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넘치고 있는 야곱은요, 은혜가 넘치고 있는 야곱은요, 오늘 잠을 어디서 잘까? 지금까지 1600리까지 걸어오면서 어디서 잘까? 오늘 밤은 어디서 먹을까? 내가 얼마나 벌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미치도록 사랑하고픈 한 사람을 만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이제는 죽던 살던, 고난이 없던, 망하든 흥하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오늘 야곱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요, 좀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자꾸 가면서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야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7년을요 여러분 수일같이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타향 하란에서 라반의 일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어느 날 이렇게 야곱을 보면서 얘기해요. 한 달 동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너는 나의 골육이다, 친척이다. 비록 내가 나의 생질, 조카이긴 하지만 어찌 그냥 일할 수만 있겠냐. 이렇게 한 달 일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슨 보수를 허락해 줄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 줄까라고 야곱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재물도 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어떤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줘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걸 원하지 않고 뭘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위해서 몇 년이요? 1년이면 제가 볼 때 족할 것 같은데 7년이라는 시간을 그 여인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사랑하면 그 시간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물질을 투자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 여러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저자는 이 대목을 참으로 멋진 해석으로 붙입니다. 마지막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꼭 뭐가 같더라고요? 며칠같이 지났다는 거예요. 며칠같이. 예? 여러분 이렇게 미치도록 행복감에 젖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미칠 만큼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오늘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 수일처럼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사랑의 힘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평생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힘든 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면요 작은 일을 하고도요 힘에 겨워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생활이 힘에 겹고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럴수록 서로 여러분 사랑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된다. 여러분 사랑은요 봉사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에는 삶의 권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봉헌성 99장을 여러분 보면은 이런 찬양이 시작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드리고 또 드려도 마음에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드려도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늘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은요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은 게 여러분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아유 나도 당신 또 데려다 줄게.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왔다 갔다 계속. 여러분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베드로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게 정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동일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생명을 다 바쳐도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충성하고 또 충성해도 늘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이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것저것 꽤 맞춰봐도 좀 왠지 어색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말을 붙이면 정확히 맞아요. 그게 뭐냐? 인생은 곧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는 곧 인생의 상처입니다. 사랑의 태색은 인생의 태색이며 사랑의 오염은 곧바로 인생의 오염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얻고 나면 인생의 기쁨을 얻게 되고 사랑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첫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한 나그네가 이 세상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 나그네는 이 세상에 저 세상에 가로막는 요단강에 섰습니다. 그 사람을 안내하는 천사가 물었습니다. 이 요단강의 물을 마시고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이 강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이 저 세상에서 가졌던 인생의 모든 추억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얼른 이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왜지요? 저 세상에 살면서 인생은 고달팠고 고달픈 배를 움켜쥐며 울어야 되었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쫓겨나는 고통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당신이 이 물을 마시면 그 고통은 잊어버리겠지만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빵을 나눴던 행복한 그 순간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난 빨리 이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상처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말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배신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빨리 이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신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관계, 당신이 사랑했던 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조용히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기억도, 사랑받았던 기억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몇 가지 꼭 가져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자기 자신을 가지고 갑니다. 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자신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대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가져갈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했던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했던 흔적을, 면류관을 안고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소중한 경험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경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여러분 나갔던 경험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했는가, 교회를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아름다운 경험들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성도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과 어떤 사랑을 나눴는가, 여러분 사랑의 아름다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형태가 다 사라진 그때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요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이 좀 그런 게 느껴져요. 자꾸 이렇게 가슴이 식어져 가고 있지.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고 막 성도님 사랑하고 막 가정이 사랑스럽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가슴이 식어져 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현실 앞에서 가슴이 막 그렇게 뜨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9시 예배는 여자분들이 있을 때는 이게 막 사방사방하고 뭔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성들만 있으니까 왠지 이게 좀 이게 왜 그렇게 해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이거 식어지는 걸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만큼 살았다면, 이만큼 믿었으면 이제 인생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체면이 어떻고가 아니라 이런 세상 가치관을 좀 접어두고서 이제 내 인생의 질문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은 하나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는 일들을 정말 사랑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내의 경우 20년, 30년 동안 한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 그 속에서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쫓기듯 살아왔던 하루하루가 기쁨이 아니라 짜증으로 어느새 바뀌고 감사가 아닌 신세타령으로 순식간에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요. 본인도 불행이고 그 손으로 지은 밥을 먹는 가족도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었느냐 사랑을 잃었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세상에 출세했다고 칭찬을 들었으나 사랑이 오염되었다면 그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LA에서 교포사회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출석을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집사님, 다음 주에는 제발 좀 지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일, 그 다음 주일날이 되어서 아침에 일찍이 남편이, 집사님이 빨리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코트를 들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나왔어요. 아빠 하고 자동차를 탔는데 엄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남편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팍 차고 했더니 그때서야 눈썹 한쪽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 열이 확 올라서 당신이란 말이야, 여자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통이처럼 살겠어? 지난 주일날 목사님과 약속했잖아. 조금 일찍 서두르면 좋잖아. 당신하고 살다가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아내가 진정을 지키고 알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자 그냥 가요. 그래서 코트 하나 손에 들고서 신발은 제대로 신지 못하고 구겨 신고서 눈썹 한쪽만 그린 상태에 차를 탔어요.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남편이 화가 식지를 않는 거예요. 옆자리에 화장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비아냥대듯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미련 떠는 바람에 나 교회에서 어울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당신 좀 부르지런하면 안 되겠어?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신하고 살다가 되는 게 없어. 아내가 듣고 있다가 참다 못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아이들 앞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기분이 좋아? 당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지어준 밥 먹고 옷 입고 달려 나왔잖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그 틈에 가서 아이들 모욕시키고 옷 입히고 당신 구두 닦고 당신 헐떡거리며 나가는 사이에 나 겨우 설거지했단 말이야. 세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화장을 제대로 했어? 신발이라 제대로 신고 있어. 당신 아침에부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 소리가 듣고 있던 남편이요, 미련한 입이라고 닫고 있으면 되지, 이 미련한 입 살아서 또 나불거리네 하면서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만 얼굴을 쳐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아내는 그래 나도 많이 참았다. 미련한 여자 말고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아라. 여러분 가던 차에서 자유로 해서 그냥 내려버렸어요. 자동차 뛰어내린 거예요. 뒤에 오던 차가 여러분 이 부인을 치어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강도질하다가 일어난 일입니까? 세상에 나쁜 짓 하다 유흥업소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다가 일어난 실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 9시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드리고 왔죠. 똑같은 얘기를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한없이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왜 그토록 피곤할까요? 이 자그마한 일에도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부부 사이에 쌓인 오해와 미움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서 내 마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마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나무 사이에 가려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말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내 마음도 우리 상대방의 마음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서로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 기쁨이 일어날 거고 감격과 행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오늘 야곱처럼 7년을 며칠 수일같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사랑 내 마음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 이리에 죽으셨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사랑해요 내 삶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왜 이래 인생이 우리의 힘든 것입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버거운 것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줄 압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남편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위의 사랑이 하나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랑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